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거죠.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신앙은 기독교 신앙,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까?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한 사람들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열심히 살면, 성실히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욕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 중에 중요한 구호 하나가 오직 은혜죠.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종교생활과 다릅니다. 종교생활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각 종교가 가르치는 교리대로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도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의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분명하게 다른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 핵심 교리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다른 핵심 교리 때문에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구별이 되고, 또 다른 종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기독교 자기들만 주장하는 독선적이다, 또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종교는 인간 마음속에 있는 종교의 씨앗, 다시 말하면 종교성, 이 종교성이 있어서 이것을 잘 키워서 온전한 인격이 되고 신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종교적 씨앗을 잘 기르기 위해서 인격 수양도 하고 훈련도 하고 또 고행도 하고 선한 일도 행하고 업적도 쌓으면 그 하나님, 신이 요구하는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종교적 노력,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일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적 씨앗이 지금 다 사라지고 없다, 그렇게 가르쳐요. 기독교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창조 당시의 본래의 본성이 다 사라졌다.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돼서 없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스스로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종교성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걸 다른 말로 원죄가 유전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수양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그 결과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기고, 스스로 뭔가 인격 수양과 성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즉시 곧 교만에 빠지거나 스스로 교주가 되거나 신적인 존재가 된 것이냐 착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 편에서 뭔가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회복될 수도 없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사랑, 호의, 자비, 선물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한계와 부족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그 받아들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크게 두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 이거 또 하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주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햇빛을 선한 사람들에게만 쬐게 하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안 쬐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비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창조물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런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죠.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필요합니다. 특별한 은혜란 그야말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그 일반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구원의 은혜로 절정을 이루게 되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셨어요.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되셔 오신 거죠. 우리에게 은혜와 의를 이루도록.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특별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구속의 은혜 또는
구원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죠.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정하셨어요. 이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특별하신 은혜는 믿는 사람만이 받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만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햇빛이나 공기나 빗방울은 모든 선인이나 악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이 특별한 은혜는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받는 은혜예요. 어떤 악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북미나 또 남미에 팔아넘기는 아주 무자비한 인신매매를 하는 영국의 노예선 선장이 있었어요. 그는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배에 태워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갖다 팔려고 가다가 이 배 속에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취기가 오르면 아무나 사람을 잡아다가 바다에다가 떠밀었어요. 그리고 그 바다에 던져진 사람이 상어에게 물릴까 봐 막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낄낄거리고 상어에게 뜯겨먹는 것을 즐겨봤어요. 아주 사악한 악마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아주 고약하고 악마와 같은 선장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됐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았죠.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해지자 자기의 생명의 위험이 느껴지는 순간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겠다, 섬기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겨우 배가 풍랑에 떠밀려 육지에 닿아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어요. 그는 즉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가 작곡한 찬송곡이 우리가 잘 부르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 멜로디를 다 아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요. 누구든지 존 뉴턴과 같은 아주 사악한 인간일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시라고 말씀을 하면 나중에 술, 담배 끊고 나가겠다고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전도를 하면 지금은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나갈 수가 없고 나중에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다가 좀 교회 나갈 만한 자신이 생기면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도 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기독교를 오해해서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가 있다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용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결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사죄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선착순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면 다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받습니다.
여러분, 배꼽이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부모로부터 탯줄을 이어서 탯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어져서 내려오는 것처럼 태어나는 것처럼 죄가 유전적으로 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범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은혜를 언제나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농장에서 여름방학을 보낸 그 손주들, 남매 손주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위에가 누나고 밑에가 남동생인데 하루는 남동생이 돌멩이 가지고 던지고 장난치다가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는 오리를 한 마리를 돌로 쳐 죽였어요. 사실대로 고백하고 할머니한테 용서를 구하면 됐는데 그 구하는 대신 소녀는 할머니에게 혼날까 봐 죽은 오리를 풀이 무성한 풀숲에다가 숨겨버렸어요. 근데 그 소년의 누나가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이 소년의 누나는 동생에게 뭐를 심부름시키거나 뭘 시키려고 하면 동생을 불러가지고 너 오리를 기억해 라고 속삭였어요. 누나가 이 얘기만 꺼내면 이 아이는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때론 좀 입이 나와가지고 누나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하려면 너 오리. 그래서 계속 누나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견디다 못한 이 소녀는 차라리 내가 할머니한테 혼나는 게 낫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마침내 할머니에게 사실대로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다 들은 할머니는 그 손자에게 손자가 예상하지 않았던 대답을 했어요. 할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그때 내가 창가에서 다 봤단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용서해 주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그리고 오랫동안 내 누나가 너를 노예처럼 부려먹을지 걱정이 되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데 그 사죄하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지 않으므로 죄를 고백하지 않으므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 안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노예처럼 뿌립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짓눌러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능력, 그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가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믿지 못함으로 그 사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죄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이 사죄의 은혜를 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죄를 용서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나중에 또 그 죄를 또 꺼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풀이해서 이미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런
죄책감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정적으로나 영적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적인 삶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죄와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가 언제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죄하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오는 죄과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죄의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죄해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 사죄하시는 은혜는 죄를 지어도 좋다는 허가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한다면, 그 사죄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은혜를 그렇게 남용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죠.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가 말한 것처럼 값비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죄가 많아야 은혜를 더 많이 받는구나. 그러니까 죄를 더 짓자.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지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용서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또 헬라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당부한 말이 딱 한 말씀이 그 사도행전 1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한마디 하고 갔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시작하면서 인사말, 서신을 끝내면서 끝내는 말, 항상 뭘 했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을까요?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의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성경 말씀의 제일 끝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에요. 그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 끝날, 이 세상 종말이 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게 될 텐데 그때까지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주 예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은사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은혜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 우리 구원받는 것, 성령 충만한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에서 승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신앙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봉사도 열심히 못했고 헌금도 많이 못했고 세상에서 죄도 짓고 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위로와 격려하시는 은혜, 복과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까요? 라고 묻는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있어요. 당연히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함에 근거하지 않고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오해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일에 망설이고 주저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넣어준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떨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야 돼요. 죄가 있다면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사죄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도록, 복과 능력과 은사를 주시도록 늘 구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은혜 베푸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 돈을 들고 가면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기 콘센트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조스 마이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썼어요. 은혜란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은 단지 믿고 구하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씀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 특히 은혜를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은혜는 구하는 데 있고, 은혜를 구한 후에는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저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실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앞에 닥친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저는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또 은사를 주셔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3편 3절에 시인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거듭거듭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 감추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드러내서 베푸시는 하나님이지 아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는 누구든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천국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속에 거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승리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은혜 속에 거하고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사모하며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